오늘은 사무엘하 15장 16장 말씀을 가지고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고 없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태풍이 막 밀어닥치는 것처럼요. 그것이 우리 자녀의 문제이든 또 우리 어떤 생업의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관계의 문제이든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걸 피하고 싶어도요, 그걸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위기를 피할 수 없다면 그럼 어떻게 그 위기를 대처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만나면요, 먼저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절망하고 그리고 또 누군가를 원망하게 돼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낙심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이 일생일대의 그런 큰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당한 그런 어려움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상황이에요. 예전에는 블레셋과 싸우면서 어려움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사울왕과 싸워서 어려움이 있었다든지 이런 거지만 지금은 자기 아들과 또 자기 신하들과 자기 백성들이 갈라져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어떤 애통함이라고 할까요? 싸울 수도 없고 안 싸울 수도 없고 목숨을 부지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막 도망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 처하고 있습니다. 참 참담한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이 다윗의 도피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사건 중에 다윗이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왜 그가 믿음의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들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네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메어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메어가게 했다. 오늘 25절을 보니까요, 이 사독에게 이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신하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왔더니 거기에 이제 제사장인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그 법궤를 메어다 놓고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과 합류하기 위해서 그들만 온 게 아니라 법궤를 가지고 왔어요. 그 이유는 이 법궤가 다윗에게 도움이 될까 하고 법궤를 메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독에게 뭐라고 말해요?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익하다고 생각해서 법궤를 가지고 왔는데 이걸 다 도로 메어가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언약궤와 함께하는 것이 승리를 보장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승리의 보장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전쟁할 때 종종 법궤를 앞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법궤가 승리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호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법궤를 들고 나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법궤를 빼앗기고 전쟁에서 패했죠. 법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한 거지. 법궤가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가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확신했다는 거예요. 본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가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은혜를 입으면 내가 다시 그 성으로 돌아가게 될 텐데 굳이 이 법궤를 가지고 다닐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도망하고 있었지만 어떤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내가 다시 돌아올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돌려보내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26절을 다시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서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다윗이 사독에게 이 아히마아스와 또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성읍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명령을 해요.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이 다시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그래서 이 아비아달 그리고 사독 이런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윗에게 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이 법궤를 돌려보내기로 결단했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 다윗은 이 법궤를 이용할 생각이 전혀 추호도 없었습니다. 물론 도움이 됐겠죠. 법궤로 말미암아 법궤와 제사장이 같이 있다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다. 다윗 왕과 함께하고 이걸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불사들의 사기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것이었지만 다윗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다윗은 중요한 것은 법궤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법궤는 그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무 괴짝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비록 내가 이 전쟁에서 패한다 하더라도 내가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면서도 이 법궤로 승리할 것이라고 믿는 그런 생각들은 전혀 잘못된 그런 생각들이에요. 교회마다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내가 자꾸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봉사했는데 그게 나를 지켜줄 거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이런 것들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에게 축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는 순종하는 마음이 없어요. 순종하는 마음은 없으면서도 이런 것들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무리 성도가 많고, 아무리 교회가 크고, 아무리 화려한 그런 성가대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없는, 애통한 마음이 없는, 그러한 교회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왜 위기라고 말합니까? 교회가 작아서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순종하겠다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성도들이, 그런 목회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떠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가요? 나의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결코 나에게 어떤 축복의 보장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에요. 법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 믿음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돌려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애통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없이는 내가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건은요, 다윗이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이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31절을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압살롬과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이도벨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자, 이 소식은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소식이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탁월한 그러한 지략가였기 때문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소망을 잃어버릴 그런 지경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게 16장 23절에 나와요.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거라고 했어요. 얼마나 탁월했는지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것처럼 그렇게 그런 탁월한 전략을 그가 세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디에 붙었어요? 압살롬에게 합류했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해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이런 급한 상황에서 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원하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놀라운 건요, 이걸 이제 화살 기도라고 해요. 급할 때 하나님 앞에 화살을 쏘듯이 바로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기도인데요. 이런 기도를 드렸더니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게 됩니다. 누가 찾아왔어요?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다윗이 마루턱에 이르렀는데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도 역시 모략가였어요. 이 사람도 탁월한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그 소식을 듣고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다윗을 도우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이요, 번뜩 이제 지혜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만일 나와 함께 같이 있으면 나에게 누를 끼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이도벨의 모략을 펴리하리라. 네가 나를 따라가는 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성으로 들어가서 내가 이제부터 압살롬을 섬기겠노라고 그렇게 말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아이도벨이 모략을 계획할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막아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신의 한 수였어요. 정말로 후세가 돌아갑니다. 압살롬이 후세를 보고 네가 어쩐 일이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다윗 왕이 아니라 내가 압살롬을 섬기겠습니다. 압살롬이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아이도벨도 있지만 후세도 있기 때문에 둘 다의 말을 들으면 무조건 내가 전쟁에 승리한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이도벨이 탁월한 그러한 전략을 세울 때 후세가 그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후세와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그 모든 정보들을 다윗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국 압살롬은 이 후세의 말을 들었다가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그리고 다윗은 극적으로 되살아나고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렸던 그 기도가 응답된 사건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라. 우리가 환난 중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화살을 쏘듯이 하나님, 지금 내가 이렇게 급한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낙심이 되는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기도한다고 되겠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거 마귀가 주는 마음인데요. 여러분, 다윗이 기도하자 후세가 찾아왔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급할 때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누군가 탓하고 있을 새가 없어요. 내가 낙심하고 있을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급할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건은 다윗이 시바의 속임수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이 시바의 속임수에 넘어갔다. 4절을 보니까 시바에게 무비보셋에게 있는 게 다 내 것이라, 그런 이야기를 다윗이 합니다. 자, 이 사건은 뭐냐면 다윗을 또다시 누가 찾아왔는데 그 사람은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바는 누구냐면, 여러분 무비보셋 아시죠? 사울의 아들 무비보셋, 다리를 저는 그 아들의 종이었어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되자마자 그 사울의 그 아들들을 찾았죠. 그래서 무비보셋을 오게 하고 그에게 모든 재산을 돌려주게 되고, 그리고 왕자처럼 같이 식사를 했어요. 왕자 대우를 해줬는데 그 종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보고 놀랐죠.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고 물었어요. 너무 반가웠겠죠. 고마웠겠죠. 그런데요, 시바가 뭐라 합니까? 이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시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해주십시오. 다윗이 너무 마음이 기쁜 거야. 그런데 궁금한 건 뭐예요? 그럼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그거 물었어요. 그러자 3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말이다. 이제 드디어 내가 왕이 될 때가 왔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분노했어요. 분노할 만하죠. 그거 어떻게 대해줬는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무비보셋의 것이 다 내 것이다. 모든 그 재산을 너에게 주겠다고 다윗이 성급하게 경솔하게 그렇게 결정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4절을 보니까요. 다 내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절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것은 시바의 거짓말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가 주인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서, 다윗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다윗을 찾아왔고 다윗을 속인 것이었습니다. 우리가요, 깨닫는 교훈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경솔히 판단하지 말자. 여러분, 물론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다윗이 잘못한 건 뭐냐면 화가 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재산을 그 시바에게 준 것입니다. 우리도요, 이럴 수가 있어요. 누가 나에게 굉장히 화가 나게 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이럴 때 우리가 먼저 화부터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우리가 화부터 낼 게 아니라 먼저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먼저 확인하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나쁜 건 뭐냐면 괜히 내가 용서해야지 이러면서 내가 화가 나는데도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그게 오해인지 아닌지도 상관없어요. 나는 그냥 내가 용서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화가 막 나고 도저히 못 참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먼저 사실부터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 사람이 진짜 잘못했는지 그걸 확인을 해야, 그래야 그것이 나 혼자만의 오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에 막 뉴스에 막 그런 사건들이 막 나잖아요. 막 죽일 놈이에요. 막 그래서 막 그렇게 욕을 하고 그러는데요. 나중에 재판 받아 보니까 무죄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아무 관심이 없는 것을 봅니다. 먼저 확인부터 하고 화를 내도 늦지 않습니다. 확인부터 해야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호의에 속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호의에 속지 말라.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압살롬이 막 거짓 친절을 베푼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오늘 시바도 이런 먹을 것들을 싸워가지고 호의를 샀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것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해주면요, 그러면 한 번쯤은 의심해봐야 됩니다. 너무 싸다고 하면요, 한 번쯤은 의심해봐야 됩니다. 이만큼을 10,000원 그렇게 써놨잖아요. 그러면 한 번쯤은 의심해봐야 돼요. 혹시 해서 가보면요, 10,000원짜리 따로 있어요. 뒤에. 인터넷에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이 자동차 동호회 같은데 이런 데 활동을 하면서 중고차를 거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차가 2,000만 원짜리 차인데 자기가 급한 일로 1,000만 원에 넘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해가지고요, 나 먼저 달라고 막 그래서 그럼 먼저 송금부터 하세요. 그래서 송금했더니 날라버리는 거죠. 여러분, 싸고 좋은 중고차는 없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제가 자동차에서 좀 아는 사람이거든요. 싸고 좋은 차는 없어요. 좋은 차는 반드시 비싼 값을 주고 사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거짓 친절, 거짓 호의 이런 것들에 얼마든지 속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한 번쯤은 의심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회주의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회주의자가 되지 말라. 왜 시바가 이런 짓을 했냐면요, 지금 보니까 다윗은 끝났어요. 그런데 그 제사는 다윗이 줬잖아요. 무이보셋에게. 그러니까 얼른 가서 다윗한테 그거를 빼앗아 오면 그 재산이 자기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은 다윗이 살아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주의자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비록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옳지 않은 길이라면 여러분들 욕심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그것이 밝혀지게 되고 언젠가 그것으로 인해 공경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에게 어떤 것이 유익이냐가 아니라 어떤 것이 나에게 옳은가를 따져 결정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사건은 다윗이 시므이의 저주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이 시므이의 저주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 마지막 사건은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온 것입니다. 시므이가 사울의 친척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다윗에게 돌을 던지고 먼지를 뿌리면서 욕을 퍼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다윗이 그들을 만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므이의 저주가 잘못된 이유가 있어요. 시므이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냐. 지금 자기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찾아와서 네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내가 사울의 가문에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단 한 번도 사울의 그 집안 사람들의 피를 흘린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왕이 늦게 됐거든요. 다 살려줬어요. 그런데 시므이가 마치 다윗이 그렇게 피를 흘려서 이런 고통을 당하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압살롬의 손에 이 나라를 넘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는 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거짓말일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의 어떤 마음을 정말 마음에 엄청난 상처와 고통을 주는 그런 사건이에요.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했다. 이 모든 게 내 업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듣고 있던 아비새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내가 빼게 해주소서. 그렇게 물었더니 다윗이 그를 내버려 두라고 만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내버려 두라고 했느냐는 거예요. 첫째, 시므의 저주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스루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그가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이 저주를 허락한 것이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난 그리고 이 사실 억울한 일이죠. 억울한 말. 이 말 속에서 다윗은 뭘 찾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판 속에서 이 저주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 모든 일이 자신의 죄로 인한 일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버려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그의 원통함을 감찰해 주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고 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다윗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라고 저주한 것은 근거가 없는 부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고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나에게 선으로 되갚아 주시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 다윗이 바라고 있는 것은 시므이에 대한 심판이 아니에요. 이 일로 인해서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는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 고난당할 때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당할 때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 여러분, 다윗은 시므이의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비방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도요, 누군가 나를 비난할 때,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기 이전에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어려움이 없이는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지를 않아요. 세상의 걸 막 쫓고 살지요.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억울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탓하고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혹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랍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한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근거 없는 비난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그걸 내버려 두라고 말했어요. 자기 자신을 돌아봤어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그의 믿음이 회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당한 그런 어려운 일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들어야 할 그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라. 여러분, 다윗이 지금 시므이를 탓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해서 내 아들도 나를 반역했는데 저는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말해요?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대우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힘든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힘든 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나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다가 욕을 먹고 힘들고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허락해 주시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억울할 때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알아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억울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다윗은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결국 그에게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사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오히려 축복을 받을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자, 얼마든지 다윗은 아비새를 통해서 그 말도 안 되는 저주를 퍼붓는 시므이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내버려 두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요, 다윗이 이제 반란을 진압하고 되돌아올 때 찾아온 사람이 시므이였어요. 시므이가 찾아와서 자기를 살려달라고 합니다. 다윗이 그때도 시므이를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나요,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셔서 솔로몬의 손에 그가 목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다시 그 악으로 보복당하게 됩니다.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건데요, 우리가 용서하면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결국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준 사람이 누구인가요? 여러분들 그 마음 가운데 그런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하세요. 잊어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세요. 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저는 말씀 보면서 뭘 깨달았냐면, 다윗이 정말 위기 가운데 있잖아요. 막 도망하고 굶주리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와중에 있는데요, 지금 다윗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위기를 그가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 보면서 이때가 위기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언제가 위기였어요? 다윗이 모든 것이 평안할 때, 그 왕궁을 그가 늦게 일어나서 왕궁을 거닐 때, 그때가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위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인생의 위기는 그 어려움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순종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우리 마음속에 불순종하는 마음이 생기고 불평과 원망이 생길 때, 내가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위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는 주님 뭐든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길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에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윗을 다시 일으켜 세워 왕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위기 가운데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그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기를 원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나 무조건 이렇게 돼야 된다고 혹시 나는 고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고집, 내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처분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했던 다윗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은요, 다윗이 하나님에게를 메어가게 했습니다. 언약궤를 의지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다급하고 절망적이라 하더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바의 속임수에 넘어갔는데 호의에 속지 말고 먼저 사실부터 확인하십시오. 다윗이 시므이의 저주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는데 고난당할 때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